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서 177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13절로 21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경 전사님이 토사강난이 일어나셔서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인터넷 예배 드리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복기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교회에 나오려는 시간쯤에 영화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앞으로 개봉할 영화나 아니면 재미있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들의 줄거리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주 즐겨보는데요. 어제는 여러 영화 중에 영화 제목이 저의 눈길을 끄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제목이 라이스 보이즈 슬립스라는 우리나라 그 재외 동포가 만든 영화인데 해외에 많은 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는 영화입니다. 미나리를 연상케 하는데요. 영화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고편만 대충 이야기하자면 이민 간 아이와 그의 엄마의 얘기더라고요. 아이가 학교 가는 첫날 어머니가 정말 정성스레 아이가 좋아하는 김밥을 먹음직스럽게 도시락에 싸서 학교에 보냈지 뭡니까? 등교 첫날 이 한국인, 이 동양인이라는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낯선 아이가 낯선 음식을 꺼내니까 김밥을 본 아이들이 야 신기하다 하면서 나 하나만 줘 이렇게 먹어볼래 이럴 줄 알았는데 디스커스팅 아주 역겹다 막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아이를 막 놀려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첫날부터 아이가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그날 저녁 식탁에서 학교 생활을 물어보는 엄마에게 엄마 나 이제부터 김밥 같은 거 싸주시 마시고 다른 아이들처럼 햄버거나 샌드위치 사서 주면 안 돼 하는 겁니다. 대충 어떤 상황인지 짐작한 엄마는 혹시 다른 애들이 너를 놀리거나 네 안경을 빼앗고 조롱하면 또 밀치고 때리면 너도 그냥 맞지만 말고 같이 그냥 받아버려 혼내줘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놀이터에서 애들이 막 놀고 있습니다. 재밌게 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냥 한국 아이에서 그런가 봐요. 애들이 모여서 라이스 보이즈, 라이스 보이, 라이스 보이 막 이렇게 놀려대며 심지어 막 침까지 뱉기 시작합니다. 그때 엄마가 하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아이와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이내 엄마는 학교에 불려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자기만 불려온 거예요. 다른 애들의 부모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장이 아이에게 정학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나무라는 이 교장 선생에게 엄마는 아이에게 보라는 듯이 강력하게 항의하며 당당하게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주 인상 깊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요, 비단 영화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상황극이 아닌 듯 싶습니다. 최근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디에서 그 21일자 데일리 메일이라는 그 신문의 외신에 따르면 내가 나쁜 건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얘기인즉슨 5세의 아들을 둔 한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지난 13일 아들의 점심 도시락으로 김치와 또 치즈를 곁들인 스팸 도시락을 쌌는데 방과 후에 유치원 교사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글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그녀에게 매우 무례한 말투로 역겨우니까 그런 부적절한 도시락을 싸주지 말라. 이렇게 정말 김치 도시락이 다른 아이들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지금까지 선생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적지 않게 놀랐다면서, 하지만 나는 교사에게 아들의 메뉴를 갑자기 바꿀 생각이 없으며 내게는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부모에게 다시 한번 항의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글쓴이는 1시간 전에 선생님으로부터 나는 당신의 뜻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항의의 메일을 또 받았다면서 아들의 선생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심경을 밝힌 것입니다. 이거를 본 현지 누리꾼들은 교사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아이들이 김치 냄새를 싫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차이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게 선생의 역할이 아니냐며 유치원 교사를 질타했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모든 한국인 부모가 자녀에게 김치를 싸서 보내지는 않는다. 우리에겐 소중한 음식이지만 모르는 사람에겐 아닐 수도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인들이 처음 이민을 가면 제일 먼저 한인교회에 간다죠. 그곳에 가야 작은 가게를 할라 치더라도, 아니면 미국에서 정말 맨 처음에 가서 들어가는 직장이 무엇입니까? 뭐 닭공장, 뭐 세탁일 같은 거 아니에요? 포디 직업인데 그것이라도 얻으려면 반드시 한인 교회에 가서 꼭 그 커뮤니티에서 교제를 해야 한다, 필요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인교회에서는 이 타향살이에 힘겨운 이민자들을 돕는 커뮤니티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자라나는 세컨 제너럴을 위한 성경 공부와 더불어 언어와 문화 교육에 중시를 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고 정착이 최대 과제인 이 이민 1세대 이민자들과는 달리 그곳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 엄마 손을 잡고 날아온 아이들은 서양의 언어 또 다른 문화, 어른들은 힘들지만 아이들은 쉽게 적응을 하고, 그렇게 자란 1.5세대 또 세컨 제너럴들과 1세대 이민자들의 사이는 엄청난 갭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결국은 부모와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라고 한답니다. 뭐 따지고 보면 한국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민 사회야 오죽하겠습니까? 결국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된 것이겠죠.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한인교회는 예배당만큼이나 주일 학교 교실을 마치 대학교 강의실처럼
잘 준비해 놓고 거기서는 한국어와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2000년 전 나라를 잃었어도 그들이 신앙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잘 지켜서 2000년 후에 다시 나라를 세운 중요 요소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하기야 요즘 내가 일본인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는 당나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이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식 여부에 따라 인생의 목표도 방향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역시 자기 정체성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천상의 세계 또 구름 위에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세상의 국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적어도 외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옵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바로 그 보혈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인 까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의 혈관 속에는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 몸속에 우리와 똑같은 한국인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아이와 엄마는 본질적으로 미국에 있지만 미국에 예속된 미국인이 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국적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14절 15절의 의미는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 참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최후의 순간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좁게는 제자에게서부터 넓게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예속된 세상의 사람들로 전락치 않게 해주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세상이란 그저 그 숨이 멎는 순간 무덤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란 세상을 출발하기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역으로 삼는 그 종착역 죽음이라는 데에 있어서 어찌 그 세상이 무덤 이상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예속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무덤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할 수도 없는 자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루라도 빨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하시며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에 속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이 아니라 세상에 예속되어 세상에 노예된 자들을 일깨워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돕는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인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자여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국적을 갖고 세상 속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예속됨이 없이 세상에 노예된 자들을 일깨워 진리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데에 당신 자신을 거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은 이 세상에 속함이 아니라, 그렇게 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원해 살리기 위함이라는 그리스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고 계셨고, 그 정체성의 확립을 위하여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계셨던 까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자만이 자기 자신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세우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음을 알고 그것에 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이 세상 속에서 살되 결단코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속한 자들을 진리로 인도해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미국 속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국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 어머니의 소신 도시락이요,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바른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 법을 따라야지. 어린아이가 입맛에 맞지 않아도 치즈 햄버거나 아니면 뭐 피쉬앤칩스 같은 걸 먹이는 것을 강요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모스 5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살기 위해 선을 구하되 악을 구하지 말라. 이 말을 뒤집으면 변함없이 악을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의 종착역은 무덤이고 무덤을 뛰어넘을 도리가 없으니 어찌 악을 추구하는 자의 결국이 죽음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세상 속에 동시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 세상에 예속된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오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자요, 세상에 예속된 자는 오직 세상 속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기 위해 불의를 주저치 않고 악을 불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예속된 자들이 관 속에 들어눕는 날, 이 세상이 어찌 그들에게 공동묘지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안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세상을 종착역으로 삼아 공동묘지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렇게 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 자들을 돕기 위해 이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동시대에 살도록 명령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가꿔야 할 이유도 어떤 경우에든 진리 안에 선을 추구하는 본이 되어야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을 통하여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인도해 내기는커녕 세상 속에 침몰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합시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당당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세웠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9절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예속되지 않고 오히려 진리로 자기를 가꾸어서 세상에 빠지는 자들을 바르게 인도해내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갈 때에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평강과 영원한 기쁨은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확립하는 삶 속에서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인식지 못하거나 인식하고서도 그것을 확립하려는 삶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자기의 삶이 잘못됐음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잘못됐음을 알고서도 어찌 그 속에 참된 평강과 영원한 기쁨과 변함없는 소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의 후예로서 일본 도자기계의 대명사인 사스 마야키의 14대 주인이 심수관이라는 자입니다. 이 심수관 씨가 한국에서 강연을 몇 번 했었는데요. 그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수관 소년을 작업장으로 부르더니 이제 구슬만한 흙덩이를 뭉쳐서 도자기를 빚는 그 물레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바늘 하나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중심에 꽂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레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관아, 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수관 어린이가 이 물레 도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 너가 추구해야 될 인생이다. 그때 이 수관 어린이는 아버지의 그 말뜻을 사실은 어려서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장한 뒤에 끊임없이 너의 기술을 연마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그것은 타국에 끌려온 이 조선 도공의 피와 얼을 이어받는 이 조선인의 후손으로서 정말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의 그 패자로 눈물을 흘리며 일본으로 끌려간 이 조선 도공들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타국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왔던 것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 움직이는 이 물레 속에 움직이지 않는 그 중심을 찾으려는 정말 그 한마디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선조들이 무엇보다도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여겼을까요? 자기 정체성의 인식과 확립 없이는, 다시 말해서 일본 도공의 흉내나 내려고 해서는 이국 땅에서 삶의 뿌리도 내리지 못할 뿐더러 그에게 평안도 기쁨도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이란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요, 그것은 자기 정체성의 인식과 확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진리 속에 속한 자라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의미도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돌다가 정말 욕망의 현기증에 빠져서 후회하면서 쓰러지는 그러한 삶의 종지부를 찍자는 말입니다.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찾아서 그 중심에 바로 우리의 중심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한없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신앙은 가장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중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자리는 언제나 가변입니다. 오직 중심만이 불변입니다. 그것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멀리 떠나는 중에 배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모든 것이 막 흔들리고 막 부서지고 요동을 쳤습니다. 막 소용돌이가 칩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휩쓸려서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떨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도 바울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보십시오.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역시 태풍 속에 있지만 태풍 속의 사람이 아니라 요동치는 태풍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평소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확립하는 삶을 사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광풍 속에서 나의 섬긴 바, 나의 속한 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노라 이렇게 외치며 정말 진리의 중심에 선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광풍 속에서도 276명의 모두가 구원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 진리의 중심, 이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후손들까지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예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 빠진 자들을 이끌어내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며 확립하게 도와주십시오. 의미도 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쫓다가 욕망의 현기증으로 더 이상 쓰러지지 말게 해 주십시오.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찾아 그곳에 우리의 중심을 맞추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